네, 오늘날 이 시대는 세계관 싸움의 시대라고 불러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관들이 서로 충돌하고 세계관 싸움의 시대다. 대중문화 쪽, 특히 이제 K-팝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은 그런 이제 세계관의 싸움이 참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가수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인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를 가지고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주 특이한 패션을 이렇게 입고 나온다든지, 뭐 아주 특이한 액세서리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해야겠지만 이제 어떤 특별한 자신만의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제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턴가 이제 대중문화 이제 가수들을 보면은 세계관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수들만의 이제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어느 걸그룹은요, 분명히 이제 인원이 4명이거든요. 4명인데 자기들 자아가 가상세계에 1명씩 있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눈에 4명이 나오는데 자기들은 8명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관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세계에 자기랑 똑같은 자아가 있어서 우리 그룹은 8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죠? 웃기죠? 이제 그게 컨셉이자 세계관이죠. 이제 우리 그룹의 세계관. 그래서 이제 팬들을 그 세계관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관이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가수들도 힘들어해요. 그 세계관을 유지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걸그룹이 어느 좀 편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채널에 나와서 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세계관을 우리들도 유지하는 거 너무 힘들다. 사실 4명인데 무슨 8명이냐. 근데 이제 자기들이 창조해 놓은 세계관이 8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컨셉에 자기들이 잡아먹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세계관. 또 이제 세계관 창조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익숙한 영역이 있다면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죠. 드라마. 이제 특별히 이제 마블에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거, 뭐 어벤져스라든지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현실에 없는 얘기예요. 현실에 누가 그렇게 날아다녀요. 예,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을 창조해 놓고 관객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기 세계관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기술도 많이, 영상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구현이 더 쉬워졌고, 이게 요즘에 이제 영화 쪽, 드라마 쪽 세계관을 딱 만들어 놓고 스토리를 짜는 게 요즘에 이제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로운 세계관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세계관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저는 조금 이렇게 힘들어요. 마치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딱 내리면은 막 빙빙 도는 것처럼, 이게 현실에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세계관에 갔다가 오는 게 왜냐면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실은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세계에 갔다 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제 현실은 여전히 여기인데, 뭐 그래서 세계관이 다양한 거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점점 더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를 위하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이든 뭔가 이렇게 다른 종류의 세계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소음 공해가 계속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뭐 이런 좀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작동 원리와 또 어떤 이 세계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세계를 생각만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거는 감정이에요. 이해가 아니고 감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세계의 어떤 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주말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뭐 타격할지 안 할지 뭐 여러 뉴스들이 계속 지난주 내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좀 혼란스러웠죠. 뭐 이렇게 금융시장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뭐 여러 이제 정책들, 뭐 환율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결국에는 어제 속보가 뜨기를 이제 일단은 공격하지 않고 이란과 미국이 대화로 풀어가기로 일단은 또 다시 그런 뉴스가 떴는데, 이 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작동 원리로 어떤 세계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 세계관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닫힌 세계관이 있고, closed worldview가 있고, open worldview, 열린 세계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닫힌 세계관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끝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정해져 있고 끝이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좋게 보면은 이제 끝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닫힌 세계관 안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스텝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으면 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오늘 잘못 가더라도 뭐로 가도 끝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닫힌 세계관이 주는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닫힌 세계관 안에서 끝이 좋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뭔가 안 좋은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절망이죠. 회복이 불가능한 끝이, 나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닫힌 세계관은 굉장히 절망이죠. 그래서 닫힌 세계관이라는 게 뭐 장단점을 보면은 누군가는 안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이제 다음 스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다. 그러면 반면에 열린 세계관은 뭐냐? 열린 세계관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열린 세계관 속에 살아간다는 거는 좋게 보면은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내가 잘못해도 내일 뭔가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 가도 또 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열린 세계관은 장점이 뭐냐면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줘요. 뭔가 내일은 다를 거야. 근데 이게 또 열린 세계관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다른 내일이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불안한 게 있어요.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데 내일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불안하게 생겨요. 가끔 인생을 도박에 비유하는 분들을 만나요. 가끔 인생은 한 방이다. 뭔가 이렇게 럭키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꿈꾸는. 맞아요. 이렇게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운이 찾아올 거야. 오늘까지는 지지부진했지만 뭔가 좋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인생이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생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에 한번 크게 넘어지고 또는 크게 잘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걸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회복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게임 같은 거는 게임 오버 돼도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뭔가 또 닫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도대체 뭐냐. 게다가 세상에는 세계관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 많아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은
열린 세계관, 닫힌 세계관과 이 열린 세계관,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좀 치우쳐 계시는지요? 성경은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 중에 어떤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저는 이것을 역사의식과 비전이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은 곧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의식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 어떠한 역사의식과 또 어떠한 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만의 세계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세계관이 피조물들은 절대 알 수 없게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관을 그의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불러요. Revelation, 계시, reveal, 벗겨서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성경 전체가 계신데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신데, 근데 이 성경의 장르 중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선지서, 예언서, 그리고 묵시록, 계시록과 같은 그런 장르 같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른 역사의식이다. 이것이 역사를 창조하신 자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백성을 향한 비전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선지서. 자, 하나님 측에서는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이거를 받는 자의 차원에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관을 그대로 내 세계관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 세계관을 받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아, 이걸 믿겠습니다. 믿음.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의식과 비전을 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부터 요구받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올 수 있죠. 교회에도 이제 돈이 움직이고, 또 교회에 어떤 파워의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교회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관, 그리고 그 역사의식과 비전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교정하도록 이제 요구를 받는 곳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 그리고 오늘날 지금 돌고 있는 유행,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다수가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믿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세계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본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계시, 이거를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경험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수신자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행위죠.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너희들의 비전이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구나. 내가 나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한 세계관,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과 비전이 발견되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관, 역사의식이 너무 밝아서 눈이 벌어버릴 정도다. 피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11장. 이 본문은 맥락상 이렇게 큰 예언 덩어리 안에서의 좀 끝부분, 클라이맥스에 위치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8장, 그 어떤 아하스 왕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7장부터 시작하는데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예언 덩어리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맥락을 이렇게 모르고 한 부분만 딱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 뜻이 뭐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맥락 단위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 헷갈리는 거죠. 어제 매일 성경에는 갑자기 심판 얘기를 하다가 오늘 또 펼쳐보니까 갑자기 회복 얘기를 하고 이게 뭐야? 뭐 그러다가 또 다시 심판 얘기하고 뭐야?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통으로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심판하심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두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얽혀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 그게 이제 얽혀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회복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 회복 좋죠. 회복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바라는 것이죠. 회복. 근데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꼭 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7장을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그런 이름을 가진 한 아기를 너희에게 징조로 주겠다. 한 아기를 주겠다. 9장 가보면 이 아이가 자라서 평강의 왕이라는 또 닉네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설 것이다. 회복을 얘기하는 중에 이제 또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한 존재를 얘기하고요. 오늘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한 아기, 그리고 평강의 왕, 그리고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가지, 모두 다 한 분, 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측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 또는 어떤 평화로운 어떤 이제는 걱정이 없는 현상, 그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액션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하실 때는 내가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좀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항상 누군가를 보내신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자, 흥미로운 건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이상적인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할 때는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알았어요.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이 가장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웠던 통치를 했던 그 왕. 그러면 새로운 다윗이 너에게 나서,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다윗을 다시 주겠다. 내가 새로운 다윗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새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말고 새로운 다윗을 세우겠다. 새로운 다윗을 너에게 보내겠다. 더 재미있는 건요, 10절 보면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캐치하셨어요?
10절에는 동일한 그분을 이새의 뿌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는 이새의 줄기, 근데 10절에는 이새의 뿌리.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새로부터 줄기가 났다라고 얘기해 놓고선 10절 가서는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이새가 나기 먼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가 뒤집어진 거죠. 바뀐 거죠. 뭐야? 이사야 말을 듣고 있는 유다 입장에서 뭐지? 이새로부터 난다는 거야? 아니면 이새 전이라는 거야? 뭔가 시간 개념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이상적이고 새로운 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요건 생각 못했을걸? 요건 예상 못했을걸? 이새의 줄기일 줄 알았지? 이새의 뿌리이기도 해. 뭐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왕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죠? 큰일 났네. 잘 모르시나 보다. 이분이 누구예요? 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 이분이 이사야에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서 점점 발전해 나가다가 신약에 이르러서 완성으로 성취로 오신 그분. 그분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부르고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를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교회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My Lord, 주인님, 나의 주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세계관의 중요한 한 줄기를 붙잡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왕을 보내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지나갈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왕을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크리스찬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앞으로의 세계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그림에 왕이 계십니까? 그 그림에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이후의 내용들은 다 왕에 대한 얘기예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다 왕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보면은 작게는 4파트로 나눌 수 있고 크게는 2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왕이 어떤 자질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이 왕이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부터 12절까지의 얘기는 이 왕이 통치하시게 되는 그 나라는 어떤 변화를 겪겠는가,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얼마나 확장되겠는가,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한 변화의 이야기,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2절,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 2절, 이상적인 왕이라면 갖춰야 할 자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이,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재능이 넘치고 지식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자질들을 앞뒤로 딱 묶어주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 그 왕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회복하실 궁극적인 그 왕은 우시야 왕하고 다르구나, 요담 왕하고 다르구나, 흔들려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야 돼 말아야 돼, 또는 그 주변 정세들을 아주 기민하게 살피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던 그 왕들하고 다르구나, 아하스 왕하고 다르구나, 심지어 이제 나올 히스기야 왕하고도 다르구나. 이 왕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구나.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여기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요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국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만국을 초대하시겠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건 이런 이상적인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서 이러한 자질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3절부터 5절. 자, 그럼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왕이 다스리시는 액션이 뭔가?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3절에 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왕은 가장 많은 내용인데요. 그 왕은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의로움이 무너지고 불의가 가득하고 서로 뺏고 뺏는 그런 약육강식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이다. 세 번째, 5절 끝에 그분은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하실 아주 좋은 왕이다. 여러분, 이런 지금 말씀들이 여러분 믿어지시는지 안 믿어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6절부터 9절. 자, 그러면 이 왕이 통치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왕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이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에덴을 회복할 것이다. 이 왕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할 것이다. 망가진 에덴. 죄가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한 몸이 둘로 갈라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린 그 에덴을 내가 다시 새 창조하겠다. 자, 이 회복된 나라에는 1. 원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약육강식이 일반화되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동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웃기죠? 사자가 왜 풀을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잡아먹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의 모습은 사실은 모든 동물이 다 초식을 했습니다. 노아 때 이야기쯤 가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사실은 생명을 뺏고 빼앗음이 없는 사실은 모든 원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나라를 내가 다시 새 창조하겠다. 이게 창조세계의 본질적인 변화인데 그 나라는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이다.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먹을 것이다.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이제 증상들이 심텀들이 생기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말 인간이 최고가 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그 노력이 이제 바벨탑으로 쌓여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함께 하고 싶어도 뜻이 안 맞고 부부가 한 몸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가족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뭔가 이 땅 가운데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들었던 모든 그룹들은 금방금방 또 이렇게 사그러들고 무너지는 이 함께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 왕은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로 함께 가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3. 결정적으로 독사와 어린아이의 원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건 아주 상징적이죠. 에덴에서 뱀과 여자의 후손 간의 그 갈등 관계, 이게 계시록까지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 여자와 용의 이야기, 그 계시록의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뱀과 독사와 어린아이의 그 관계, 갈등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거를 이 왕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 가운데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실현 불가능한 아주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회복의 세계관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 내가 왕을 보낼 것이고 그 왕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너희가 들어오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 키가 뭐냐면, 이것에 대한 가능하게 하는 키가 뭐냐면 9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9절 마지막에 너무 유명한 표현인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 역사의식과 비전이 교정될 때, 그날에 이 왕을 통하여 이러한 회복을 이루고야 말겠다. 야, 이 엄청난 회복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절 이하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열방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기치라는 것은 깃발이란 뜻인데요. 이 남은 자들이 깃발을 중심으로 깃발을 꼽고 열방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과 민족 유다의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표현인데,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으로서의 형성 이전에 온 열방이 한 형제 되었던 그 날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온 민족을 초대하리라.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한번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 남은 백성 누구예요? 1차로는 주님의 징계로 포로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 유대인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남은 백성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2차로는 회복이 필요한 모든 이방인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동서남북 모든 열방을 그 깃발로 초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생소하세요? 아니면 믿기 어려우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역사의식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에는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의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닫힌 세계관이신지 열린 세계관이신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세계관은 정말 닫힌 세계관이에요. 이 왕 말고는 없다. 이 왕으로 내가 회복하겠다. 이 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은 닫힌 세계관입니다. 이 확실한 왕만이 확실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닫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닫혀 있다는 게 답답함이 아니라 그 확실한 구원의 닫힘 속에서 남은 자들은 확실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죠. 왜냐하면 이 왕은 이런 자질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왕은 이렇게 즐겁게 공의롭게 성실하게 통치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그 왕에게 있기 때문에 닫힌 것 좋은 일이에요. 다른 데서 더 헤맬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완전한 회복이 있다. 닫힌 세계관이죠. 근데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세계관은 회복의 범위라는 차원에서는 열린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바깥에 그러면 다른 세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무엇이 없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닫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풍성하기 때문에 열려있는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함부로 이게 하나님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혜택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닫혀있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세상이 바깥에서 세상이 이것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는 항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더 이 세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커서 마치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니야 닫혀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도 열려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부터 나오는 이 회복의 그림 상상도 안 되죠. 사자가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다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그림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 열려있도록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충분히 살만하고 충분히 살기에 좋아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 열려있죠. 우리 중에 나 은혜 다 누려봤어. 나 이제 나 다 했어 이제 끝이야. 속으로는 더 받고 싶은데 그냥 내가 내 세계관이 닫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일하실 걸?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이 민족에게 열방을 초대하세요. 열방. 내가 니들이 상상도 못한 열방을 초대할 거다. 심지어 인간만 초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 세계가 여호와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가슴에 품을 때 그걸 기대할 때는 함부로 닫으면 안 돼요. 열린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복을 기대하면서 무한히 긍정하면서 하나님께 내일을 열어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관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러한 역사의식과 비전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그 비전에 내가 초대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당과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무당은 신을 모시고 신을 여기 모셔서 그 신과 이렇게 뭘 하면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뭘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막 그 조상신하고 계속 딜을 하면서 뭐를 더 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정체성, 이 특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몰랐던 진짜 현실, 진짜 세계관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지금 이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 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아우성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솔루션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적용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이 계시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남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할 때는 그러면 몇 명 남는 거야? 이렇게 어떤 수적인 양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남은 자. 근데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질적인 개념을 빠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트랜스폼된 사람들이에요. 세계관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옛 자아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지만 거기에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두지 않고 진짜 현실, 거듭난 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즐거워하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여러 결정들, 여러 액션들,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역사의식과 비전에 계속 조정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가 힘 있는 사람,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그의 방향성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세계관에 관심을 계속 두고 거기에 주파수를 계속 맞추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착한 행실들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 깃발을 향하여 나아오는 일들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계시를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열방은 결국 깃발을 향해 모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중에 있는 거죠. 둘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붙든다는 것은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을 동시에 붙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시에 발견되고 있고 동시에 붙드는 거예요. 당연히 닫힌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회복의 왕에 대해서 다른 구원은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아주 기본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가장 핵심 질문이 뭡니까? 너는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더 잘 설득해서 이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닫힌 세계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리라는 닫힌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냉철하고도 긍정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듯이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악이 판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는 정말 영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다쳤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아니고 열렸다고 해서 아이고 내일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아닌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 둘 다를 견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식이자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 방향성이자 교회의 세계관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거대한 계시 덩어리가 끝나는 장이 12장인데요. 오늘 11장이 클라이맥스였어요. 이 모든 심판과 회복이 향하고 있는 클라이맥스가 11장이었고 이제 12장 가면은 감사 찬송으로 끝나는데요. 요건 같이 좀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펴고 계시죠? 12장 1절부터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한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아까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 두 가지가 다 보여요.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분만을 신뢰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겠다. 열린 세계관 뭐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 아래에서 너희가 퍼낼 그 구원의 우물들로부터 퍼낼 그 물은 쫄쫄쫄쫄 리밋이 정해져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보라 이 산에서 너희가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보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 구원의 풍성한 마치 열려있는 영원히 열려있는 듯한 무한에 가까운 그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4절, 5절, 6절 너희는 이것을 소명으로 받아 만국에 이 소식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식과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헌신의 찬송으로 제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좀 정했는데요. 좀 제목이 좀 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하면서도 주 예수, 닫힌 세계관이죠. 주 예수밖에 없다. 주 예수. 그런데 My living hope.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소망이 꺾였든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내가 실망하고 절망해 왔든 그러나 이 주 예수에게 영원하신 열려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으며 living hope, 지금 살아있는 이 소망, 이 소망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우리의 구원은 기껏해야 생존하고 연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풍성한 소망의 잔치죠. 닫혀 있으면서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세계관 싸움이 가득하죠. 저도 뉴스만 읽고 있으면 말씀을 딱 밀어놓고 뉴스만 읽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내일이 걱정돼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세계관이 교회와 우리의 역사의식, 우리의 비전이 돼서 남은 자라고 이 땅의 이 말세의 종말의 때에 남은 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을 이 비전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